네,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내 삶의 여리고를 이기려면이라는 말씀으로 증거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삶의 여리고를 이기려면. 네, 여리고성과 관련된 유머 하나를 하면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 학교에 들으셨습니다. 마침 철수가 앞에 있기에 그에게 물어봤습니다. 철수야,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지? 그런데 그것을 듣고 있던 철수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며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아니에요. 저는 안 무너뜨렸어요. 그러자 옆에서 놀고 있던 영희가 거둡니다. 목사님, 철수는 오늘 쭉 저랑 같이 있었는데요. 목사님은 어이가 없어서 교회 학교 선생님을 불렀습니다. 선생님, 지금 내가 철수에게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냐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그러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러자 그 선생님이 정색을 하며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철수는 결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애가 아닙니다. 아주 착한 애입니다. 기가 막힌 목사님은 주일학교 교장인 장로님을 부르셨습니다. 자초 지정을 말해주었더니 그 장로님이 한참 동안 생각하시더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목사님,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는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에서 예비비로 다시 지어드리십시다. 유머이지만 우리가 여리고성 참 말은 많이 하지만 실제적인 우리의 속마음은 여리고성이 저 먼 이야기처럼 들림을 콕 집어주는 유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아마 교회를 다니시면 수백 번 들었던 말씀일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리고성이 이중벽이다, 또 여리고 백성들이 침묵하고 하는 본문의 어떤 자세한 설명을 하기보다는 지금 각자 내 삶에 만난 여리고를 이기는 핵심이 무엇인지, 또한 성경의 인물인 이삭이 그의 인생에 만난 여리고를 어떻게 이겨냈는지 이런 것들을 적용해 보면서 이 부분을 초점에 두면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내 삶의 여리고를 이기려면 결심만 하지 말고 말씀을 삶으로 끌고 와 순종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결심만 하지 말고 말씀을 삶으로 끌고 와 순종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쭉 읽었는데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면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격 앞으로 이렇게 하면 전진해야 될 시점인데요. 그런데 지난 5장에서 하나님은 스톱 하시면서 브레이크를 걸었어요. 너희들 여리고성 가기 전에 먼저 할례해라. 너무 난감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 유월절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했고요,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키자마자 군대 대장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군대 대장의 모습으로 오셔서 여호수아 앞에 딱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네가 있는 땅은 거룩하니 신발을 벗어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읊조리며 있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방법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여호수아서 6장 3절로 5절의 말씀인데 앞부분만 좀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어떻게 하라고요?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7번을 돌아라. 여러분,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향해 칼을 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며 그저 성을 돌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보십시다. 무장을 한 여리고의 군사들이 창과 칼을 들고 여리고 성벽 위에서 아래를 내다보면서 그 장면을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리고성의 군사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공격할 태세를 갖추지 않고 말없이 성 주위를 돕니다. 계속 이렇게 성을 돌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성 돌 때 아마 여리고군은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저 이스라엘 사람들 도대체 뭐 하는 거지? 하면서 자신들에게 질문을 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야, 이상하지 않아? 뭘 믿고 저래? 도대체 무슨 전법이야? 어째 으스스하지 않아? 저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가 갈라졌다지? 아유, 그것뿐이야?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전멸시켰다잖아. 아유, 얼마 전에는 범람한 요단강을 건넜대잖아. 그럼 우린 어떻게 되는 거지? 저들이 빙빙 돌 때마다 혹시 성벽에 금이 가는 건 아닐까? 우리도 죽게 되는 건 아닐까? 저들이 믿고 있는 신, 저 하나님이 너무 두려워. 전쟁터에서 전쟁할 생각은 안 하고 뱅뱅 도는 사람들을 보고 여리고군은 정신 차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에 이어서 하나님은 참 말도 안 되는 일을 시켰어요. 전쟁 앞두고 포경수술과 같은 할례를 한 것도 기가 막힌데 이제는 그 성을 그냥 돌기만 하렵니다.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말씀을 각자 사람에게 말씀을 각인시키는 일을 하는 건데요. 이거를 좀 어려운 말이지만 레마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레마.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몸과 마음에 온전히 새겨서 말씀이 그냥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거가 되게끔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여호수아의 지시에 따라 성을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도대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한번 상상해 봅시다.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번엔 어떤 방법으로 이기게 하실까? 며칠 전 요단강처럼 갈라지는 기적을 이번에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이것이 출애굽 1세대와 2세대의 아주 큰 차이입니다. 그들은 할례를 행하라고 했을 때나 또한 침묵으로 여리고성을 돌라는 말을 했을 때나 이들은 1세대들처럼 원망과 불평을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단강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끌고 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 여리고성에서 이렇게 돌라고 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법으로 여기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거야 하고 그 하나님을 지금 삶의 자리로 끌고 오는 이 방법을 출애굽 2세대는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불평이나 원망, 이 옛사람을 요단강 속에 장사 지낸 영적으로 성숙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가끔씩 이렇게 간증하는 분들이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저마다 인생의 각자의 여리고성을 만났습니다. 질병이라는 여리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의 여리고, 어떤 별의별 여리고를 만났는데 그 고통의 시간을 보내며 원망과 불평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와서 내가 지금 이 말씀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않았다고, 그래서 지금 이 인생의 여리고를 이겼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간증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 인생의 여리고를 말씀을 끌어와서 지금의 내 삶을 이겨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찬양 여러분 잘 아시죠?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예, 이 은혜라는 찬양을 쓴 손경민 목사님이 충만이라고 하는 찬양을 지을 때 이런 간증을 하시는 걸 제가 잠깐 들었습니다. 이분의 아버지가 그가 어릴 때 가정을 버리고 나가셨답니다. 우리 손경민 목사님은 힘겹게 그래서 어릴 때부터 어머니와 함께
어린 시절을 지나면서 숱한 고생을 했고 원망과 불평의 환경 속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어머니의 기도와 함께 동역하는 분들의 그 기도 속에 내가 흔들리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몇 해 전에 가장 친한 사람한테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히는 일이 생겨서 재정에 어려움을 만난 여리고를 만났다라고 고백했어요. 그 사람 때문에 너무나 죽을 뻔했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를 용서하고 사랑한다고까지 말을 하더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손경미 목사님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을 끌어와서 그것을 레마화,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각인시켰고 이 심령에 주님을 모셨기 때문이라고 그는 고백했어요. 그 바탕 위에 충만이라는 곡의 가사를 썼습니다. 그 가사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지금 내가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유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어디에 살아계신다고요? 내 안에 살아계신. 저는 저 가사를 이렇게 읽으면서 오늘 마치 요단을 건넌 이 이스라엘 공동체도 예수로 충만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만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례도 할 수 있었고 여리고성을 돌라는 명령에도 순종하였고, 그랬더니요,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싸운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싸워 주셨고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충만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삶의 환경에 말씀을 자꾸 끌어오셔야 돼요. 요 예배 마치고 나가는 월요일부터 모든 순간 그냥 말씀을 읽고 끝나면 안 돼요. 내가 만약에 수요일쯤 되는데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러면 주일날 있었던 그 말씀을 수요일날 삶의 현장으로 끌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가 이러이러한 여리고를 만났어요. 죽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그 순간에 주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에 주님이 내 심령 가운데에 충만해지면 내 앞에 있는 여리고가 두려운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 환경 속에 싸워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인생의 여리고를 이기게 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 삶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 사라지고 내 안에 말씀하라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방법으로 여리고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삶에 어떻게 할 수 없는 여리고가 우뚝 서 있으십니까?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고 우리는 인간적으로 결심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 지금부터 이렇게 살아갈 거야. 그런데 얼마 못 가서 그 결심이 희미해지고 여전히 내 앞에 여리고성 때문에 한숨만 푹푹 쉬고 절망만 깊어지면서 에이, 난 역시 안 돼.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사용한 도구는 결심이 아니에요. 말씀의 순종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의 순종. 여러분, 그들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지 이렇게 결심하고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말씀에 순종해서 할례를 행하고 성을 돌고 그냥 함성을 질렀을 뿐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말씀을 만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호수아 6장의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리고성 정복의 첫 번째 비결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내 삶의 여리고를 이기려면 매일 말씀 있는 습관이 생겨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매일 말씀 있는 습관이 생겨야 합니다. 네, 다음 사진 좀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먹을까요? 서양 사람들 기준으로 70년 동안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그런 조사가 있더라고요. 자,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소를 얼마나 먹을까요? 했더니 70평생 150마리를 보통 먹는답니다. 여러분이 150마리를 드신답니다. 닭은 몇 마리일까요? 닭은요, 사진 보여주십시오. 2,400마리를 먹는답니다. 저희 집은 더 많이 먹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집은 누가 몸이 아프면 아빠 통닭 한 마리 시켜줘. 시험 끝나면 아빠 나 고생했는데 통닭 한 마리 시켜줘. 저희 집은 치킨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서양인보다 더 많이 먹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돼지는 몇 마리 먹을까요? 사진 보십시오. 300마리를 먹는답니다. 놀라지 않는 여러분을 보면서 저는 더 놀랍니다. 네. 곡식은 얼마나 먹을까요? 다음 사진 보십시오. 곡식은요, 3만 평 되는 땅에서 나는 곡식을 먹는답니다. 야채와 과일은 얼마나 먹을까요? 6만 평 되는 땅에서 나는 과일과 야채를 먹는답니다. 진짜 놀라지 않으시는 여러분이 대단하십니다. 우리는 한 줌의 흙이 되는 이 육체를 위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양을 먹습니다. 또한 우리는 몸에 좋다는 음식, 몸에 좋다는 약 꼭꼭 챙겨 드시는데, 자, 우리 영혼을 위해서 약이 되고 에너지가 되는 말씀은 얼마나 읽고 계십니까? 제가 어느 분과 얘기하다가 약간 좀 충격적인 얘기 들었는데, 본인이 신앙생활 50년 하셨대요. 그런데 50년 동안 성경을 처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연결해서 한 번 통독을 제대로 못 읽었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50년을 교회 다녔는데 성경 1독도 안 했다면 마치 이와 같은 겁니다. 자, 여기 맛있는 족발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어느 약의 광고처럼 이 족발을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야 이 족발의 맛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족발을 한 주에 한 번 이렇게 빨아먹고 걸어놓고 또 그 다음 줄 돼서 핥아먹고 걸어놓고, 이걸 50년 동안 한 거예요. 이 족발의 맛은 몰라요. 그냥 남이 얘기해주고 목사님이 얘기해준 그 얘기만 알 뿐이지 이거를 내가 씹어서 내 거 만들지 않고 핥아먹기만 하면서 50년 동안 신앙생활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영양실조에 걸려서 아마 영적으로 자라지 않고 있는 그 신앙 수준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 6장의 말씀을 이삭이라고 하는 인생에 빗대어서 그의 인생에 찾아온 여리고를 그가 어떻게 이겨내는지 제가 말씀을 한번 이삭의 입장에서 그가 어떻게 풀어내는지를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아주 좋은 감동을 주셨어요. 자,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창세기 26장 1절로 3절에 보면, 자,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그의 아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흉년이 들어서 있는데 애굽에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가지 말래요.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삭은 흉년이라고 하는 먹거리의 경제적 여리고성을 만났습니다. 누구나 애굽으로 가서 지금 가면 거기서 먹거리를 얻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스톱, 너 거기 가지 마. 그리고 이 땅에 머물러. 내가 책임지고 너에게 복 줄게. 이 말씀 해주셨어요. 자, 이삭이 갈등합니다. 애굽으로 가야 되는 그의 육의 마음과 하나님 말씀이 충돌해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애굽으로 갈까요? 아니면 머무를까요? 여러분, 본문의 성경의 이삭은 말씀을 붙잡고 그 땅에 머물러요. 남들이 바라보면 저 미친놈이라고 그럴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이 흉년의 땅에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그 결과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을까요? 창세기 26장 12절로 14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어 종이 심히 많으므로. 놀랍지 않습니까? 이삭이 경제적 여리고를 만났을 때 내가 굶어 죽을지라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리라 그렇게 결정했어요. 그런데요, 오히려 그 흉년의 때 100배의 소출을 얻었답니다. 갑자기 부자가 됐어요. 인생의 먹거리라고 하는 여리고성을 그는 이겨냈어요. 이삭이 축복받은 비결이 뭘까요?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붙잡은 비결이 도대체 뭘까요? 왜 애굽을 가고 싶었겠죠. 그런데 도대체 그가 애굽을 가고 싶은 마음을 끊고 여기에 머물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도대체 뭘까요? 그 비결은 그의 일상에서 나오는 습관 하나 때입니다. 창세기 24장 63절.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무릎을 쳤습니다. 아, 그랬구나.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뭐 하다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이삭이 자기 아내 이제 아버지의 종이 데리고 오는 것을 기다리는데요. 그건 뭘 했냐면 묵상을 했답니다. 이거는요, 그가 평소에 묵상을 늘 습관처럼 하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태국의 수린 군도에 사는 모겐족의 시력이 5.0에서 9.0의 시력이 나온다고 합니다. 아무튼 진짜로 놀라지 않는 거 보면 참 대단하세요. 우리 보통 사람들의 시력이 좋으면 2.0입니다. 혹시 여기 2.0이신 분 계신가요? 네. 현대인들은 2.0 이상의 시력을 가지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태국에 있는 모겐족은요, 시력이 5.0에서 9.0까지 나온답니다. 여러분, 독수리의 시력이 10.0입니다. 그러면 9.0이면 거의 독수리와 맞먹는 시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독수리의 눈입니다. 저 높은 창공에서 저 땅에 있는 들쥐가 보일 정도의 시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겐족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9.0의 시력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뭘까요? 그 비결은요, 하루에 2시간씩 딴 거 안 하고 저 멀리 있는 섬, 저 멀리 있는 하늘을 늘 본답니다. 그게 다래요. 그렇게 매일 보았더니 시력이 9.0이 되었답니다. 저는 그 기사를 보고 무릎을 탁 쳤어요. 그래, 이삭도 날마다 묵상의 시간을 가졌다면 그의 영적 시력도 대단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제 마음속에 왔어요. 여러분, 이 묵상의 습관이 모겐족의 9.0의 영적 시력을 가지게 해서 그가
말씀을 붙잡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삭은 무엇을 묵상했을까요? 제가 이삭이라면 이런 묵상했을 것입니다. 왜 내 형이 이스마엘이 약속의 아들이 아니고 나일까? 나는 앞으로 어떤 인생이 될까? 왜 하나님은 아버지에게 모리아산에서 나를 바치라고 했을까? 그때 내가 죽을 뻔했을 때 하나님은 나 대신 어린 양을 준비하셨지. 아버지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 내게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아버지도 흉년의 때에 애굽에 내려가서 큰일 날 뻔했었다고 내가 들었는데, 그래, 지금 흉년이지만 내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때구나. 이걸 느낀 거예요. 화면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평상시 그 앞에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평상시 묵상해야 내 삶의 여리고를 만날 때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선택과 기로에 있을 때 말씀을 붙잡는 것은 바로 말씀 묵상에서 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으면 시간이 지나면 말씀이 도리어 나를 붙잡습니다. 오늘 이삭은 말씀을 늘 묵상하였기에 흉년에도 상상할 수 없는 축복받은 인생이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내 삶의 여리고를 이기려면 말씀의 방패를 만들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의 방패를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영적 전쟁이 오는데요, 우리는 누구하고 싸우는 인생이냐면, 오늘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나가는 순간부터 마귀와 싸우고요, 내 육신과 싸웁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기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마귀와 싸울 때도, 귀신을 내쫓을 때도 예수님이 쓰신 방법은 말씀이셨어요.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마귀는 여러분을 어떻게 유혹할까요? 여러분의 마음이나 머리에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그 생각을 넣으니까 예수님을 파는 겁니다. 자, 질문합니다. 만약에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는데 방패가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뭐가 문제였냐면,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는 것을 막는 방패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 내 생각을 지키는 방패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 마음을 지키는 방패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말씀에 방패가 있으면 마귀가 여러분의 생각에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으려 해도 못 집어넣습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딱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삭에게 그 이후에 더 큰 시련의 여리고가 왔습니다. 이삭이 부자가 됐더니 이 블레셋 사람들이 엄청 시기합니다. 영적 전쟁이 일어났어요. 내가 우물을 파면 그 우물을 흙을 다 집어넣어서 메꿔버려요. 얼마나 화가 날까요? 이삭의 마음속에 마귀의 화살이 막 날라옵니다. 근데 그가 다투지 않습니다. 양보를 하는데 3번씩이나 양보합니다. 이 영적 전쟁을 말씀의 방패로 이겨냈던 거예요. 도대체 이삭이 가진 말씀의 방패는 얼마나 클까를 묵상하다 이런 생각이 묵상되었습니다. 여러분, 낙타는요, 일주일 동안 물 한 모금 먹지 않아도 사막을 통과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낙타 등 혹이 크면 클수록 오랫동안 그 사막에서 견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진 이삭의 신앙 탱크가 오늘 이런 결정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 후에 이삭은 계속 가는 곳마다 다시 우물이 나왔어요. 손대면 역사가 나타났어요. 나중에 왕도 인정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출발점이 어디였습니까? 말씀을 묵상했기 때문이고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설교 시간에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묵상하고 붙잡지 않으면 내 말씀의 방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여러분에게 화살을 쏘면 내가 인생 여리고를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자, 이제 2가지 제안과 결론의 말씀드립니다. 2가지 제안합니다. 여러분, 이번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여러분의 여리고를 이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 제안은요, 태국의 모겐족처럼 매일 꾸준히 성경 필사를 해보시며 말씀의 탱크를 여러분들이 넓혀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꿈마을 엘린교회에서 있을 때 코로나 한창일 때 전교인이 성경 필사를 했습니다. 성경 필사 일기 성경을 만들어 하나님께 봉헌했는데요. 코로나 때 말씀을 필사하며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제 저런 성경을 하나 구입해서요. 다음 보십시오. 저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필사자들이 66권을 맡은 거예요. 어떨 때는 70명이, 어떨 때는 한 8, 90명이 다 나누어서 필사를 했어요. 그래서 필사 성경 앞부분에 쓰고 누가 어디 썼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모든 필사본도 하나로 묶어서 필사 성경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사실 꾸준히 성경 필사를 해오셨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제안을 합니다. 방향을 바꾸어서 우리도 성경 필사 일기를 오늘부터 모집해서 속회든 가족별든 선교회별로 성경 필사 일기 성경 우리가 딱 하나 만들어서 하나님께 봉헌하고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매 순간 영적 전쟁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또한 필사의 시간을 통해서 각자 만난 인생의 여리고를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